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바로 그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인사를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면 이제 인사를 해야죠. 또 뭐라 그래요? 예,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속삭이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그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 속에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가면서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준비도 안 되어진 상황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더 짧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죠. 그죠?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제단에 나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제사를 이미 드리기 전에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기도 전에 그들은 정월, 열흘날 자기들 양떼 가운데서 가장 흠이 없고, 그죠? 티가 없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놈 하나 데려다가 집안에서 같이 살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죠? 우리 가정 속에서 요즘 애완용 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 애완용 동물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가까워져요? 가족과 얼마나 가까워져요? 그렇게 정이 들 만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열나은 날 대문에서 잡아라. 양을 잡았어요. 피바다가 됐죠. 또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인방에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러 내려온 재앙의 사자, 저주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집안에서 떡을 먹으며
이 살을 먹으며, 그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 기간이 50일이 걸립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대표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요. 돌판에 뭘 새겼죠? 십계명.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지킬 것. 가장 대표적인 것 세절기. 그죠? 그리고 제사하는 제사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속에 뭘 담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사랑을 거기다 다 담아준 거예요. 절기에다 사랑을 담아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그래서라도 나를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무뎌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사자, 사랑의 그 덩어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 곁에 와 계신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초실절 열매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게 구원의 이야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한 근거야 라고 보여주어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밀어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거 하나 배우고 갑시다.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펄시콜레가 봤다고 하는 천국일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봤더라고요. 저 북극에서부터 계속 꼭대기를 하늘로 올라가면 그 꼭대기래요. 그 거리가 얼마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건데, 그럼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그 공간을 간다 그러면 누구도 아직까지 천국에 도착을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일까요? 총신의 학장을 보내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봤다는 천국?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쳐보세요. 신천지의 메시지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천국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신천지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공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엊그제 우리 권사님 한 분 소천하셨어요. 소천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할 때,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아멘. 성도들이 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그냥 듣기 좋게 한 말일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왜? 그분의 그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또 물어볼까요? 어디만큼 갔을까요? 여기서 이제 로마 캐톨릭의 천국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요, 그래도 죄가 많아서요, 곧바로 천국은 못 갔을 거예요. 어디 가요? 연옥에 갔을 거예요. 거기서 연단을 받고 자녀들이 헌금해주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 해주어야만 그분은 그거 힘입어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한 몸 되신 곳, 바로 거기 어딜까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우리 집이 천국이야. 조금 더 나가서 내 심령 속이 천국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천국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세계, 수천 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모든 세계, 그것이 하나 되어진 천국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진 이 공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국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와 짝을 하고 있는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전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기 천국,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서 떠나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기다리라.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세계를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영역을 나팔 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충만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그죠? 회복되어진 모습.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을 지나 3장에 가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복되어질 것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이고 자기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안전뱅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가 안전뱅이 된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의 그 허무함과 무능함과 죄악됨을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단호하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중심에 바알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경쟁 구조가 그냥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누가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천국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지식이고 사전적인 뿐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앞에 있는 복음서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소욕 위에 살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그죠?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당대의 유대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유대인들 속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속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종교인들 가운데에는 선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만나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국회의원이 됐느니 뭐니 하지만 국회의원 정도가 아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길을 제시하고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가 하면요, 당대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10손가락에 안은 들어갈 만큼 부유한 사람.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 정신적인 삶의 그 평안함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그 비리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랬을까 살았을까 그러죠. 근데 사실 털어보면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요. 털어봐 난 먼지 안 나 그랬다고요.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내놓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탁 섰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 둘째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게 다 헛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라고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라. 여러분,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 소리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역자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죠? 12명 가운데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죠? 돈꾀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믿을만 하니까, 맡길만 하니까, 됨됨이 괜찮으니까. 사람들 보기 눈에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를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몰랐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다 관가에 넘겼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요, 그때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알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지만 성령 충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성도들,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지식의 결핍이에요. 또 하나는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한 지식이 결핍하다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떠날 일이 없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목적 없는 삶을 살던 자기의 삶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심지어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은 여러분 사전적인 지식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지식.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쓰잖아요. 그거는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알아가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 삶. 그게 없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호세아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래도 꽤 했잖아요. 성경 꽤 많이 읽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거나 그냥 읽은 그 자체로, 들은 그 자체로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귀중한 방법, 되새김질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지식이 생명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될까요?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전념했더라. 세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되새김질하자. 거기 때가 되자.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하신 때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결핍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함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서부 텍사스에 H폴이라고 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H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목장이었어요. 이 H라고 하는 사람은요, 양치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땅을 샀어요. 빚을 내서 땅을 샀는데 양치기가 신통치 않았나 봐요. 이자 갚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따승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정부에서 구제헌금, 구제해주는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석유회사의 직원이, 지질학자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H를 만난 거예요. H에게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석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개발하기로 하고 그 땅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의 지하 340m에서 거대한 석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8만 배럴. 와. 여러분, 그 1배럴이 150불이더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8만 배럴이면 우리나라가 계산하기 좋게요. 드럼통 있죠. 10마일 들어가는 드럼통으로 6만 3천 드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하루에 기름을 빼낸 그 값만 해도 3억, 30억.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궁핍하게 살았다고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개발하지 못해서 빈곤했던 H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2020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 이런 그려보시고 그거 누리겠습니다.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했던 그 약속들, 그게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한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고 누리지 못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감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